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을 볼 때마다 우리와 너무나 상황이 비슷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아브라함에 다가오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의인이고 아브라함이 착한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이 돈이 많았고 아브라함이 잘생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주권적 능력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구별된 자의 삶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 물었습니다. 제가 살아오셨으면 아멘 하시고, 안 살아오셨으면 고개를 푹 숙여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여쭙겠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구별된 삶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도 몇 분 빼놓으시고는 아멘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왜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냐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또 성경 말씀 생각할 때에 왜 어렵게 다가오냐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너무 어려우면 쳐다도 보기 싫습니다. 그런데 어렵지 않아요. 왜 우리가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야 되고 왜 우리가 구별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냐면 우리는 구별된 자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른 이유가 아니라 구별됨으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별된 자의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주권적 능력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볼 때, 또 청년들을 볼 때 항상 이 생각을 가집니다. 철이 언제쯤 들겠냐. 제가 저희 아내에게도 자주 하는 말이 언제 철들래. 그러면 저희 아내는 저에게 이럽니다. 니는 언제 철들래. 서로 언제 철들래. 언제 철들래. 제가 여러분께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언제 철드시렵니까? 철들었다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철들었다는 얘기가 네가 언제 어른 될래? 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언제가 어른일까 한번 생각을 곰곰이 한번 해보니까 어른이라는 것은 자기의 능력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이 어른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어린아이들은 지금 꿈이 많습니다. 축구선수도 하고 야구선수도 하고 의사도 하고 뭐도 하고 꿈이 많습니다. 근데 이 꿈이 조금 성장하면서 한두 가지로 함축되어집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성장해지면서 한 가지의 꿈으로 함축되어지는데 그 꿈을 이루기가 쉽지 않은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 고3 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모두가 서울 갈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3 내 공부 열심히 하면 서울은 갈 줄 알았고 옆에 앉아있는 이 짝지들을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이 꿈꾸었던 그 짝지들입니까? 그런데 이 어른이 되어 간다는 것은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내 자신을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게 되는 때가 어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신앙의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으로 철이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공의 비결은요, 신앙의 성공의 비결은 어서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무릎 꿇는 일입니다. 그게 신앙에 철들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인생은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붙잡으셨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붙잡으셨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요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 생각하면은 뭐만 떠오르냐면 복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어떤 복이죠? 어떤 복이냐고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복,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복. 복에 뭐가 되게 하겠다? 근원이 되게 하겠다. 집에 갈까요? 뭐 하다 오셨어요 일주일 동안? 구별되며 살아왔다고 아멘 하셔놓고 지금 다른 거 하다가 지금 영혼을 데리고 오세요. 교회는 뭐가 숨쉬는 곳입니까? 영혼이 숨쉬어야 되는 곳인데 지금 육신들만 앉아 계세요. 영혼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네, 자 가봅시다. 우리 조금만 할게요. 빨리 마칠게요. 자, 빨리 마칠게요. 아브라함 하면 우리가 기억나는 것은 복의 근원입니다. 너 자손들을 바다에 모리알같이 많게 하겠다. 요것이 딱 기억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려고 부르신 그 이유가 아니라 거룩하게 택하기 위하여서 부르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거룩하니까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라라고 명령하신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명령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명령이 너희는 거룩하니 거룩한 삶으로 구별되어 나가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이유라는 겁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다?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이 복의 근원, 모리알처럼 많은 자손, 요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에 우리의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지금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택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택하였고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택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100번 나타나고 1000번 나타나면 뭐합니까? 안 떠나면, 안 들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택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제일 어려운 것을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 뭡니까?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이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는 그 의미가 뭐냐면 과거의 것을 전부 다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과거의 것을 전부 다 부정하라는 얘기입니다. 너의 아브라함 시절에 살았던 모든 것은 다 부정해버리고 이제 내가 너를 택하였으니까 너는 그곳을 떠나라고 하는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택하였으니까 예전의 삶을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곳으로 떠나가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떠나는 자가 있고 떠나지 않는 자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떠났으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떠나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되지 못하고 계속 아브라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이 아닌가 한번 묵상을 해보셔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과 성도를 만족해 하는 설교자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만족스러우려면요, 제가 만족하는 설교는 어떤 설교냐면 이런 설교는 아닙니다. 집에 갈까요? 영혼 데리고 오세요. 아브라함 누굽니까? 어쩝니까? 이런 설교가 아니라 정말 그 한치의 막힘과 한치의 버벅거림도 없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용어를 사용해 가면서 나 이만큼 배웠어, 나 이만큼 알고 있어, 듣든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못 알아들으면 그 책임이고, 이런 설교는 저는 원합니다.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원하는 설교인가 하나님과 성도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이곳에 앉아 있는 이유도 언약을 믿기 때문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언약을 믿기 위해서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많은 말씀들, 고차원적인 말씀들, 비밀을 막 캐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보다 저는 오래 다짐하고 다짐하는 것이 정말 한 주 한 주 그 말씀을 꼭꼭 씹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맛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세 가지 언약이 뭡니까? 어렵게 가지 말고요. 지금 제가 성경을 묻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구 영신 예배 첫째 주에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 약속의 세 가지가 뭐냐고요. 그렇죠. 대답해 주세요. 이건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복이 뭐죠?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우리 앞에서 이렇게 애쓰는 청년들을 보면서 마음이 감동이 있고 또 쟤들 보니까는 제가 어디 가서 봤는데 그 유니폼 입고 있는 애들이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집사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우리 청년들 옷 한 벌씩 사줘야겠다. 제가 사주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유니폼을 한 개씩 맞춰줘야겠다. 그래서 제가 세년을 불러놓고 가격 상관없다. 가서 옷 사와. 가격 다 무시하고 옷을 사오라고. 그래서 3명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내가 너에게 복 줄게 라고 하신 말씀과 한번 이렇게 한번 오버랩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교회에서 저 청년들에게 했던 얘기. 옷 사와. 가격 필요 없어. 너희가 원하는 거 어떤 것이든 사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세 가지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의 복을 내가 너에게 허락하겠다. 아멘. 두 번째는요. 그래 똑같네요. 자 봅시다. 사와. 그래서 이 3명이 갔습니다. 그런데 옷을 사오지를 못했어요. 왠지 아세요? 맞는 옷이 없어요. 가격 상관없다고. 빈폴이든 폴로든 어떤 것이든 사줄 테니까 가서 사와. 그런데 맞는 옷이 없어요. 저와 함께 갔습니다. 입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또 그 인격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입었습니다.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거기 서 있는 마귀와 같은 아줌마는 어머 잘 어울린다고 딱 맞다고 여기가 안 맞아 단추가 안 잠기는데 딱 맞대요. 제가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줌마한테 얘기했어요. 아줌마 팔뚝에 단추가 안 잠기는데요. 원래 안 잠그는 거래요. 조금 날씬한 청년이 들어가서 입고 나왔습니다. 잠그고 나와요. 원래 안 잠기는 거라며. 원래 안 잠그는 거라며. 근데 쟤는 왜 잠그고 나오냐고. 그 마귀 같은 아줌마는 계속 얘기합니다. 딱 맞다고. 딱 네 사이즈라고. 정말 이쁘다고. 제가 그 마귀 같은 아줌마에게 마귀야 물러가라는 안 했고 아줌마 해도 너무하잖아요. 팔려고 하시는 그 마음은 알겠지만 네? 가운데 단추 다 벌어져 있고 팔 뜨고 안 맞아갖고 떠질라 하고 있고 어찌 이게 맞냐고요. 아줌마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아줌마가 그냥 우리 집 사이즈 없다고 그러면 이게 제일 큰 사이즈니까 그냥 가시라고. 제가 그걸 다 쳐다보면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모습을 보면서 옷을 사주겠다. 가격 상관하지 않고 어떤 옷이든 사주겠다. 그런데 가서 못 입고 오는 사랑하는 그 청년들이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고
그렇게 예쳐 부르고 외쳐 부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옷 사주겠다고 가격 상관하지 말고 잡는 것 그 어떤 것이든 사주겠다고 외쳤던 이 이야기나 어째 이리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예화가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주겠다 해도 기억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그래도 이 세 명 중에 조금 그래도 안 뚱뚱한 애, 날씬하다고 표현할 수 없지만 이 세 명 중에 좀 안 뚱뚱한 애도 못 사 입었어요. 왠 줄 아세요? 두 명이 아니는데 혼자 입어서 이게 무슨 유니폼이 될 것이며 또 두 명이 아니는데 혼자 입어가지고 또 얼마나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올까 싶어서 그 본인도 못 입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이 있으면 남편이라도 기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내라도 기억을 해야지 가서 말씀으로 함께 나누어 주고 또 나누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을 한 명도 놓치는 자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기억을 못하는데 어떻게 잡습니까? 저만 잡아가겠네요. 올해 저는요 올해 물질의 복 받을 것이고요, 저는요 올해 평안의 복을 받을 것이고요, 저는 올해 이 복을 영원토록 유지할 수 있는 영혼의 복을 저는 받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네. 기억을 못하는데 어떻게 이 복을 받아 누리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틀림없이 물질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틀림없이 우리 가운데 평안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이 평안의 복이 영원토록 유지되며 영혼의 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억이 안 나시면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 가면 말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묵상을 하시면서 나중에 배합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이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 무슨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이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겠네요. 우리 또 무슨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첫째 주 우리가 했던 말씀,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잊지 않아야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뭐였지요? 주의 말씀이 뭐다? 지혜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혜가 필요하다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가져다 줄 것이며 그 지혜가 말미암아 말씀이 꿀보다 달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 잘 읽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은 지혜를 하나님께서 지금 더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꿀처럼 달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꿀처럼 단지 독처럼 쓴지, 말씀이 독처럼 쓰다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지혜가 있지 않는 자들이고, 말씀이 꿀처럼 나에게 다가온다면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도 드렸어요. 꿀은 한 목에 많이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니까 조금만 보시라고요. 성경도 조금만 보시라고. 너무 많이 보시다가 또 힘들고 어려워하지 말고 꿀 하루에 한 스푼 타서 물에 져서 먹으면 건강에 좋다고 하는 것처럼 말씀도 꿀송이처럼 여기시고 그 말씀의 지혜를 여러분들이 다 가져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철드는 자예요. 내 지혜가, 네가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있을 것이며 네가 명철하면 얼마나 명철할 것인가를 깨닫고 나의 이 지혜를, 나의 이 명철을, 나의 이 앞길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자가 철든 자이고, 아직까지 이 주의 말씀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지 않고 내가 내 것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자는 아직 철들지 않은 자입니다. 철들지 않는 자는 고생합니다. 하지만 철든 자는 고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지요? 발의 등불이요 내 가는 걸음걸이에 빛이 될 거다. 아멘.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충만한 자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꼭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은 그럼 뭡니까? 신앙인의 세 가지 삶. 첫 번째가 뭐죠?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말씀 나누었습니다. 구별된 삶. 두 번째는요,
흔적을 남기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지금 아브라함의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지금 믿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 지금 찌들려 있기 때문에, 어쩌면 내 생각으로 하나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그 사라에게 아이를 잉태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딱 나타나셔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물질의 복을 주겠다, 평안의 복을 주겠다, 그 복이 영원토록 내가 너에게 허락하겠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떤 심정입니까? 아브라함 같은 혹시 심정이 아닙니까?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처음에는 너무 웃겼어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정말 미친놈들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나에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더니 이제는 나에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 할 수 없는데 그거 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부인할 수가 없는데 그거 하라고 하셔서 그대로 했더니 이제는 나타나셔가지고 이루어질 수 없는 걸 나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이것은 되었으면 좋겠지만 이것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게 어쩌면 물질의 복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어쩌면 평안의 복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영혼의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이루어질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말씀을 기억지 않으면서 그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바라보면서 정말 제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 지금 90세 된 내 아내에게 아이를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도 다가왔을 때 아마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촥 나타나시고 우리는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탁 말씀하십니다. 누구야? 내가 올해는 너희에게 물질의 복을 주겠노라 라고 얘기할 때 엎드려서 얘기합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딱 이 장면입니다. 내가 너에게 될 수 없는 것을 허락하겠다. 하나님은 우리가 될 수 없는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거 준다 했잖아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받아가면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그겁니다. 임신이 마음대로 됩니까? 제가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올해 한 영혼씩 품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시어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놀라운 역사가. 보세요. 이 두 분은 웃어요. 다른 분들 웃지 않아요.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은 엄마야 이러고 있고, 요 두 분 세 분은 끝났어. 입이 안 돼. 똑같잖아요, 모습이 지금. 네? 요 지금 안 되는 거 얘기한 게 엎드려가지고 웃기고 있네. 네, 우리 아내 나이가 90세인데 지금 100살에 애 낳는다고 웃기고 있네. 그리고 아브라함 한 얘기 이겁니다. 웃으면서 이거 이스마엘이나 좀 잘 되게 해줘서.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말고 이스마엘이나 좀 잘 되게 해줘서. 지금 이 얘기가 아브라함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겠다고 해도 우리는 됐다고 지금처럼만 살게 해주라고. 네. 물질의 복 줄게. 아이고 됐어. 우리 남편 월급이 오를 일도 없고, 우리 집이 갑자기 사비 번창할 일도 없고, 맨날 나가던 돈이 안 나갈 일도 없을 거고, 저 인간이 정신 차릴 일도 없을 거니까 고마 하나님 지금처럼만 되게 해줘서 딴 거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냥 지금처럼만.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지금 뭘 잊어먹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브라함은 다 잊어먹었어요. 우리에게 지금까지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 있게 하셨고 지금까지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는데 하나님이 앞으로 부어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왜 비웃음으로 왜 내 생각대로만 밀고 나가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호와를 나의 주인 삼으며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나가겠느냐? 아니면 비웃음 치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기억치 아니하고 그냥 말씀은 일요일날 교회 와서 듣는 것으로 끝내버리겠느냐? 시편 51편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지요. 다윗이 생각했을 때는 큰 죄가 아니라고. 여인 하나쯤 품는 거 다윗의 입장에서는 큰 죄가 아니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니까 자기의 생각 버려버리고 인정하고 무릎 꿇었다는 겁니다. 이거 다윗이 선택한 거 아닙니까? 선택의 길은 두 개 있었습니다. 자기 생각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무릎 꿇는 거. 두 번째, 저 되지도 않는 소리 하는 선지자 나부라임 따위를 칼로 쳐 죽이는 거. 내 귀에 듣기 좋게 말해주는 선지자들이 수두룩 빽빽한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 별 대수롭지 않은 이 죄를 나에게 와서 이렇게까지 지적하는 저 선지자 따위 내가 죽여버릴 수 있는 그 선택. 두 가지의 선택이 있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잘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할 때에 안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너희에게 물질의 복과 평안의 복과 영혼의 복을 허락하며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허락하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네 가는 그 걸음을 내가 인도하며 너는 나의 사람이니 구별되고 흔적을 남기며 여호와를 인정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다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렇게 했는갑다 라고 그냥 잊고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풀을 뜯어서 먹여주진 않으십니다. 물을 떠서 입에 넣어주진 않으시고 목을 잡아서 물 먹으라고 해주진 않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택하셔야 되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엎드려서 비웃지 말고 이스마엘이나 좀 잘되게 해주세요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오니 동정녀 마리아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리다 라고 택하였던 그 마리아처럼 이것 저것 계산하고 따지고 계산기 두들겨보고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 나에게 이 복을 영원토록 인도하신다 하셨사오니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따지지 말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언약하신 바 그 능력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